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장로 위로 오셔도 되겠다. 이쪽으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쪽으로 오셔요. 잘 보이세요? 오케이. 이사야 6장입니다. 8절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확신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들을 좀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반전돼서 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많이 누리거든요. 예, 어른들 가운데 옛날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것도 그런 언어거든요. 또 새 할아버지 이야기, 새옹지마 같은 경우도 그러기도 하고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거든요.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은 이런 기회를 잘 살리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개인화되는 시간이고 우리 후대들의 민낯을 또 그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 사실은 내가 학교 보내고 그냥 잘 다니는 것처럼 했던 그런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한 주, 두 주 계속 집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게 되면 아이들의 그런 장점, 단점, 얼마나 잘 세워졌나, 부족한가 다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번 주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렘넌트를 건강하게 키우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그 시기별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틀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지금 유치부를 하면 유치부 때 뭘 해야 되죠? 내 자녀가 지금 초등학생이라면 아이들을 어떻게 초등학교를 우리가 세워줘야 되죠? 우리 교회 아이들은 주로 이제 중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많죠? 그 시기에는 뭘 해줘야 될까요?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 더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 사실은 인생은 요 전체적인 것이 한 세트입니다. 여기까지 잘 성장해 와서 작년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작년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 시기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부실하면 작년 생활이 부실한 거거든요. 작년 생활이 부실하단 말은 경제적인 것이 부실할 수 있고 또 사회생활이 부실할 수 있고 가정 삶이 부실할 수 있고 모든 게 문제가 다 사실은 터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건강하다면요. 작년은 축복받을 시간표입니다. 마음껏 세계복음을 해서 뛸 수 있는 시간표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고 아주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그러면 그 시작은 사실은 엄밀히는 태중이겠지만 유치부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요 유치부는 아이들의 정서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안정적이나 불안하나 뭐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이 말로 아니면 스킨십으로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집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분위기는요, 집안 분위기가 안정된 가정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라 그러죠. 그러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사실은 안정이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한 잔잔한 자극이 너무 지나치게 막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잔잔하게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 다락방에서는 사단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서 이 사단 이야기를 강하게 강조해 불면 아이의 정서를 흐트러뜨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들과 불안한 마음의 색깔이 들어가 본 것 같아요. 사단은 너무 세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복음은요, 좀 더 강조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이런 복음 줄 때 이야기식으로 성경의 위인들 아니면 특별한 사건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두뇌 발달이 좋을 거라 생각이 되죠. 그러는 부분들 가운데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잖아요. 공부를 시키는데 늦게 시켜야 되냐? 그것도 아니고요. 근다고 일찍 시키면 다 되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내 자녀를 공부시킬 때 두뇌 발달 정도를 항상 참고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고할 수 있는 뇌가 일찍 발달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는데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6세에 천자문을 다 암송했대요. 먼저 이승만 대통령은 머리가 발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6살, 7살 될 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구구단을 단순하게 암기를 시키는데 저는 제가 발달이 좀 더뎠던 것 같아요. 근데 무리하게 막 강압적으로 주의받아 보니까 머리가 더 망가져본 것 같아요. 이걸 좀 구분하면서 아이들에게, 아이가 두뇌가 좀 일찍 발달된 아이들은 줄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게 봤을 때 아이가 좀 안 된다, 억지로 주입해보면 아이가 뇌가 망가져요. 이 부분이 조금 더 구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계속 들려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틀어놔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MP3 같은 거 계속 틀어놔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스토리 아니면 어떤 사건, 아이들 알을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오는 아이 가운데 분명히 아이가 6살, 7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논리적인 사고가 먼저 형성된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어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딱 다른 각도 딱 치고 물어봐요. 이런 머리도 있구나. 굉장히 보석과 같은 아이죠.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성경적인 그러니까 세계관을 갖느냐,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느 부분에 쓰임받느냐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가까운데 성경 중심으로 세계관을 형성하면요, 하나님 편이 굉장히 유익한 인물이 되고요. 그 똑똑하고 잘난 머리가 만약에 하나님 접하지 못하고 진화론적인 관점에 사고를 형성한다. 그럼 오히려 하나님을 뒤져가는 저주받는 인생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유치부는 정서적인 안정이다,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사랑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공부 덜 가르치더라도 정서적인 안정이, 가슴이 따뜻한 나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초등학생인데요. 초등학생 때 사실은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 같아요. 균형이. 초등학생 때 균형이 틀어져 버리면요, 건물을 칠 때 사각형의 건물을 올리는데 기둥이 4개 들어가야 되는데 1개가 부실해 버리면요, 무너져 본 것 같아요. 4개가 골고루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모델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인정받고 환영받는 아이였던 예수님.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건강한 아이를 키우려면 예배가 건강하게,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반듯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너무 강압적으로 잡는 건 아니지만 요 틀은 잡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 집에서 정시로 기도하는 이 습관. 식사 기도 때도 괜찮고요. 정시 기도 때도 괜찮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때 삼중직부터 이 아이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삼중직부터.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은. 물론 유치부 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삼중직을 하나씩 암송하면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왜요? 삼중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왕 되시잖아요. 아이가 어려서 영적으로 악몽 꿀 수 있잖아요. 뭔가 좀 환상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 이게 떠나간다면, 제 기억에 어떤 아이는 어느 방에서만 자면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나 봐요. 근데 그 아이에게 요 이야기를 해줬는데 기도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게 와도 상관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그 아이에게 뭡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 어려서 들어가면요, 어려서 복음이 딱 걸어지면요, 그 아이는 평생 어려울 때마다 복음의 자리로 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 뒤에서 방송을 찍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 이난이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디 가서 과자를 한 보따리 들고 와요. 보니까 마트 가가지고 이난이가 과자를 계산도 안 하고 들고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모르는 봐요. 하다가 걸렸어요. 주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하시라고. 근데 그런 부분에 죄의식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내가 다시는 이 죄 지었지 않아야 되지. 죄에 대한 용서와 자유함과 또 그리 빠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날 생명 얻는 유일한 길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데 이게 딱 걸어지도록 방향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구원의 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뇌 발달 정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몇 구절을 할 수도 있고요. 좀 된다 생각되는 아이들은요, 좀 많은 분량 가운데. 근데 제가 경험상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했을 때 아이의 영적 상태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왜? 그거를 외우려면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꾸준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읽기. 창세기부터 꾸준히 읽어가는 성경.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66권의 스토리가 어리지만 몇 번을 반복하면서 정리돼서 어떤 하나의 틀이 딱 하나 잡혀지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 요즘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 중에 뭐가 힘드냐면 친구 관계. 너무나 요즘 아이들이 다들 이기주의예요. 개인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들이 모였다 보니까 남을 이해한다, 배려한다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타적인 그런 아이로 만들어주는, 이런 아이가 사실 드물거든요. 밤나무 상술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중에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소수가 극소수가 그루터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 들었다 너무 귀한 거죠. 근데 복음 들은 아이들 가운데서도 이기주의, 이타주의가 너무 드물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다 이기주의 하면서 필요로 한 사람 누구를 찾느냐? 이타주의를 찾아. 남 중심에, 집단 중심에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찾거든요.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나 또래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동생은 형을 뭐 섬긴다는 표현이 얘들은 좀 어색하지만 어쨌든 섬기고요. 같은 일들을요 협동하고요. 그리고 형들은요 동생을 챙겨주고요. 그러면서요 그룹을 리드하는 아이들로 세워주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적인 아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 정도를 하고요. 세 번째는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력을 갖추는 부분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성경 중심에, 성경을 바탕으로 중심에요 독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중국사를 쭉 보는데 기원전 200년 전후로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초나라 항우하고 한나라 유방하고 둘이 싸우는 이야기가 쭉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힘도 세고 검술도 뛰어난 항우가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사람 중심인 유방한테 싸워서 무릎을 꿇어요. 근데 마지막 전투 가운데 원래는 유방이 몇 번 패해가지고 생명 위기가 있는 상태인데 유방은 빨리 수그리 해보더라고요. 나중에 마지막 전투가 있어가지고 유방의 군대가 이게 초나라고 항우의 군대가 있고 이 주변으로요 유방의 한나라가 딱 있어요. 유방이 초나라 자기 군인들 가운데 초나라 사람들 딱 불러가지고 밤마다요 이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해요. 이 항우 이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초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야 우리 군인들 중에 초나라에서 저렇게 노래를 지금 부르는 사람 저렇게 많다는 말이야. 저렇게 많이 지금 죽어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저기 군인들이 다른 나라 지금 도망갔다는 말이야. 우리 싸움 어떻게 할 수 없겠다. 빨리 항복하자. 이런 어떤 부분이 돼 있어. 그래서 이 사면의 초나라의 노래해서 차면 초가 이런 게 형성되더라. 이야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걸 들으니까 딱 이게 내가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 옛날에 물론 알았죠. 사면 초가 모든 면에서 앞뒤로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들. 근데 이런 배경들 가운데 있는 거구나 알 때 좀 쉽게 정리되더라고요. 그게 독서입니다. 독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 가운데 위인들.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아무래도 좀 책을 여러 번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상을 리드하고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요 사람들이 읽는 책하고 내용이 너무 달라요. 처음 접할 때부터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수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기능 배우는 데 사실 익숙하죠. 뭔가 하나 전문성인데 대부분 기능이죠. 기능 하나 배워갖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국리화인데 머리가 돌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읽은 책들은요. 정치학을 읽네요. 이때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학은요. 자본론 같은 걸 읽게 하네요. 또 정치를 가르치는데 논어 같은 걸 읽게 하네요. 제가 자주 하는 정관정요. 이런 책을 읽어서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돌릴 것인가라는 그런 사고를 형성하는 아이들하고 기능 하나 배워서 먹고 살아야 될 때 하는 아이들하고 머리 구조가 이미 결정된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인문고전 읽도록 안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대학 가면 있겠죠. 아니요. 요즘 아이들 대학생들도 이 책 안 읽습니다. 기능 전문화한 데만 바쁩니다. 지금 시대를 한번 봐보세요. 불신자들은 다 리더로 가는데 우리는 딱 아는 게 뭐냐? 복음만 알아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내꺼화된 복음이냐? 아니요. 복음 알긴 아는데 삶 가운데 세상에 영향력까지 입히는 복음 가운데 뜬 경우가 드물어요. 극소수 랩런트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플러스 실력, 진짜 실력 갖추는 이런 부분에 독서가 우리 아이들 되어줄 수 있다. 근데 이 독서하는 습관이 언제 형성되냐? 초등학교 때 형성됩니다. 이 시기에 독서하는 습관이 나오고 좀 속도 나온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계속 읽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 때 책을 안 읽어놓으면 고등학교 가면 학교 수업 따라가기도 시간이 사실 없어요. 공부한다? 진짜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때 책을 읽어놓고 좀 속독이 나온 친구들은요. 고등학교 갔어도 짧은 시간인데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또 조금 된다면 그런 생각 중이긴 한데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언어, 말할 수 있는 언어, 우리 교회에서 좀 책임지면 좋겠어요. 우리 지우나 인환이나 또 영어가 되는 친구들은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영어를 되돌이켜보면 되죠. 내가 어떻게 영어를 알게 됐는가 하면서 동생들 도와줄 수 있죠. 그게 시도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들 무너져 있을 겁니다. 건강의 가장 기본이 규칙적인 삶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 무너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주 메시지 나왔으니까 오늘 말씀 듣는 초등학생 또 특별히 중고등학생들도 요 규칙적인 삶,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하루 내한테 주어진 자유시간이 있겠지만 리듬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하는 삶, 이게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먹는 거, 내가 먹기 싫어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어떤 친구는 콩을 또 골라내는 친구가 있어요. 엄마는 콩을 꼭 억지로 먹이려고 하기도 하고.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요즘에 운동도 잘 못 가죠, 사실은. 운동도 잘 못 가는데 집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든가, 뭐 팔굽혀펴기라든가, 줄넘기라든가, 아니면 훌라후프라든가 하면서 운동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 하는 친구들은요, 뭐 음악도 좋고요. 이건 정신건강이니까 체력을 넣고. 우리 초등학생들은 꼭 이 부분 좀 이번 주간에 부모님들과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고등부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중고등부들 몇 명 있죠? 이제 중고등부들 같은 경우는 빨리 찾아내야 돼요. 이게 단단한 친구들이 빨리 찾아냅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자녀. 여기에 대한 아까 아침에 말했던 성령 충만함이 온 친구는 확신이 있죠. 거기에다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이사야서 6장 13절에 나는 렘넌트라.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라. 하나님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렘넌트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게 비전입니다. 21가지 속에는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이게 찾아내야 돼요. 이게 발견되지 못한 친구는요,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 아니면 공부하기 싫은 친구는요, 여기에 빠지죠. 이성적인 호기심, 또 문화적인 유혹, 이게 보이지 않는 덫입니다. 덫. 요번에 N번방 사건 있죠. 여기에 지나치게 빠져버린 아이라. 근데 여기에 지나치긴 빠진 어른들도 많아요. 거기다 돈 엄청나게 내는데 내고 그걸 다운받아요. 그것도 요만한, 나는 정확히 못 들었는데 애기들 사진 올려놓고 그거 보고 뭔 재미를 느낀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빠진 친구들. 그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덫입니다. 덫. 한 번 딱 묶여버리면 못 빠져나오죠. 올무에 걸친 거. 근데요, 청소년 때 보고만 해 나는 누구죠? 아까 성경 봐보세요.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너는 이 문화의 현장에 들어가라 부르시기도 하잖아요. 너는 정치 현장으로 들어가라. 너는 경제 현장으로 들어가라. 너는 교육의 현장으로 들어가라. 너는 전도자로서 세계복음화 해라. 나름대로 하나님께서요, 부르심, 콜링이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세요. 그 부르심에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 길이 나하고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가야 돼요. 왜? 거기를 놓고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고등부 특별히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기도 제목을 잡고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이게 발견된 친구는 이걸 이성적인 호기심, 문화적인 유혹을 넘어서 나를 부르신 비전 성취라는 목표가 정해졌잖아요. 그것을 놓고 최선을 다합니다. 다른 말로 일심, 전심, 지속. 그때 열려지는 게 있죠. 그걸 이룰 청년 대학 가운데 대학에 문이 열려지죠. 청년 대학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청년 시기에 굵직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대학 생활을 하죠. 또 뭐가 있습니까? 남자들은 군대를 가죠. 그리고 뭐 중간에 갔다 오면 복학해서 다시 뭡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죠. 어떤 친구는 또 영사남이로 사업가로 뛸 친구들도 있겠죠. 또 그리고 조금 더 자리가 잡히면 뭡니까? 결혼이란 걸 두잖아요. 요 네 개가 굵직한 것이 거반 늦어도 35살 때까지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요. 거의 지나가는데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대도 뭐 남자들은 한 번씩 갔다 와야 되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나 정신력 건강해야 되냐, 몸이 건강해야 되냐, 내가 군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뭐 해야 됩니까? 체력이 있어야 돼. 체력만 갖고 되나요? 아니요. 정신력이 있어야 돼. 여기에 영적인 부분들 가운데 부딪혀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군대가 세워졌는데 옛날 전쟁터라. 전쟁터 밀어놓고 막사를 지어놓은 거라. 흑암이 공격해오는 경우 많거든요. 저도 역시나 군대에 있을 때 영적으로 시달린 게 뭐냐. 그런 영적인 배경들이거든요.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게. 여기는요. 대학을 들어가서 반드시 뭐 준비해야 됩니까? 전문성. 없으면 와라고 안 해요. 있으면요. 서로 다 와라 그래요. 나를 필요로 하도록 전문성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화 됐기 때문에 내가 하는 전문성도 세계화할 만큼 준비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어떤 면에서는 대학 청년 때 가장 잘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결혼에 대한 만남에 대한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잘했어요. 근데 결혼이 영 이상한 또라이 만났어요. 그럼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남자건 여자건. 이 만남을 놓고 정말로 기도 가운데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인도. 랩런트들 가운데 너무 잘 준비가 됐는데 류 목사님 한 번씩 그래요. 영 거지 같은 얘기 데려와갖고 류 목사님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사실 꼬여본 거예요. 뭐가 꼬여봅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꼬였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이 환경 될 수 있습니까? 늘 엄마 아빠가 싸운대. 안 되는 거라. 그 싸우고 있는 시기에 초등학교 지나가거든요. 한 10년이면 아이가 뭡니까? 벌써 초등학교 중반 되보잖아요. 그럼 이미 이건 게임 끝나본 거예요. 자기 후대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대학생들은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전문성 기르셨으면 좋겠고요. 군대 가 있는 친구들은요. 군생활 잘 이겨갔으면 좋겠고요. 취직을 앞두고 또 산업을 놓고 기도하는 친구들은요. 정말로 이 부분들 놓고 만남의 축복들 열어달라고. 그리고 결혼을 놓고도 정말로 만남의 축복들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세트입니다. 세트.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건강하게 키웠으면 좋겠고 요 틀에 더 풍성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장년이 돼서 시대를 장악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쩌면 정치인도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경제인, 산업인도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교육 분야도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한 시대 살릴
이 렘넌트 리더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지금 시기를 전화의 복으로 잘 활용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